아멘. 여러분 1년 하루 1년에 365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366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너는 감사하고 한 번 더 감사해라. 그런 의미적인 뜻이 있는 걸로 압니다. 자, 이스라엘에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유월절 속에는 뭐가 포함됐냐면은 거기에는 무교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에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농사 사이클하고 똑같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별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씨앗을 거둬들이는 그 모든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16장 15절로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새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은 다 뭐해라?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해당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이 절기 때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곳에 가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은 대대로 이어갈 규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그 속에 유월절에는 부활절과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77절은 여기에서 이제 이 70 그러니까 49일 지나고 77에 49잖아요.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여기에서 이 오늘 말하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태동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자, 방송실 그거 띄워줘야지. 그 배고 좀 잘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태동되고 마지막 수장절은 알곡과 쭉정이를 모아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지금은 뭐랄까 산업화 사회가 지나서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때 농사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이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주일이 약화돼 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감사주일이라는 건 단지 보리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첫 열매 뭐랄까 다 거둬들이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감사해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과 초실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하나로 묶습니다. 유월절 때에 진행되는 절기예요. 이때는 보리의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것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모두 다 다시 부활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태동되는 바로 오순절,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수장절은 농사 다 지어서 가을에 거둬들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시켜서 이제 알곡은 창고로 들어가고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뭘 이야기하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중에서도 정말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구분시켜내는 날이 바로 이 수장절, 장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구약에 있는 3대 절기와 함께 신약에 와서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만, 이 3대 절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77절,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는 날이고, 오순절은 이 밀추수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밀과 보리를 동시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보리는 3월에서 4월 15일,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의 첫 이삭,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심는 것은 11월 달에 이 똑같이 밀과 보리를 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밀은 언제 거두느냐? 바로 6월 말에서 7월에, 그러니까 6월 달에 밀을 거두고 보리는 4월 달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가 보리가 빠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리하고 밀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밀을 다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실제적으로 이 날은 우리에게 교회가 시작됨을 선포되는 날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유월절과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고 77절 오순절에는 여기에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태동되는 날,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은 마지막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메가,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 사이클과 함께 영적 신앙 사이클이고 영적 사이클이고 구원의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이 아니라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강의하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초막절은 시작과 끝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곡식 거둬들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씨앗을 뿌리고 나서 바로 비가 내려서 또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 삶이 끝나는 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출발이 이제 천국에서의 삶의 출발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이 끝나는 날, 장막 수장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에 가서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수장절인데,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누가복음 그래서 3장 17절에서도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서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알곡 성도와 쭉정이 신자를 구분시켜서, 근데 그것을 뭘로 구분시키느냐? 성경에서는 7년대의 환란이라는 키를 까보는 키를 통해서 구분시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 농사지어서 바람에 불면은 바람에서 멀리 날아가는 건 쭉정이잖아요. 바로 떨어지는 것은 곡식이잖아요. 알곡이잖아요. 근데 또 나머지 그 키를 키질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구분되는데 중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바람에 멀리 날아가지도 않고 곡식 안에 있지도 않고 중간에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이 곡식들은 뭘 해요? 키로 까불어서 구분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성도 중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자들, 신앙적으로 미지근한 자들은 하나님 마지막에 환란이라고 하는 키질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시켜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흔들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이 맥추 감사주의를 단지 보리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구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대로 지킬 규례라는 거예요. 아멘. 좀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농사 지어가지고 첫 이삭, 보리 이삭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이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밀 농사 지어가지고 밀 이제 곡식 거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오늘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을거지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것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마지막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으로 가는 삶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누구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 맥추감사주일의 의미인데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 자, 네,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키는데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맥추절과 수장절과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헌금 걷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맥추 감사주를 통해서 걷어내고, 그 다음에 추수 감사주를 통해서 걷어내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21절로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서 23장 21절로 22절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요, 규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공동체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의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우리는 10의 3조를 해야 맞습니다. 아멘. 10의 3조 하는 겁니다. 자, 10개가 다 누구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가정이 내 가정입니까? 자녀가 내 겁니까? 남편이 내 겁니까? 아내가 내 겁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돈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서 내 삶이 끝나는 날 그때가 도로 찾으리니 하신 거예요. 찾는 날이 그날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시는 날이 내 삶이 끝나는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여러분 가지고 가십니까? 돈 가지고 가시나요? 자녀 데리고 가나요? 남편 아내 데리고 가나요? 아니,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내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준 것을 다시 하나님 찾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맡기는 날이 내 삶이 끝나는 날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죠. 내 것이라고 막 우기고 있단 말이죠. 내 것이라고 이것을 정말 반드시 이건 내 것이라고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10의 3조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 거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야, 9은 네가 쓰고 하나만 나에게 다오. 왜? 내 것인데 내가 9개 너에게 맡길게. 이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또 그것이 복의 씨앗이 된다는 말이에요. 축복의 씨앗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씨앗을 안 뿌렸는데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부모에게 11조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 장수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10의 2조는요, 11조 중에 10의 3조 중에서 10의 2조는 두 번째는요, 부모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에 올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을 인정하고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은 그것이 창조 질서고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의 2조는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의 3조는 마지막 하나는요, 농경사회니까 밭 일부분에다가 11조를 띄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들을 이삭들을 떨어뜨려서 죽지 않도록 놔두는 거예요. 왜? 이것은 가난한 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또 여러 객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맥추절을 제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체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자예요.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하는 셈인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뭘 말씀하냐면 그 밖에다 길에다가 그 밭에다가 다 거두지 말고 곡식과 이런 것들을 갖다 놓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거둬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공동체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좀 아픔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슬픔이 있을 때는 좀 함께 울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얼마 전에 내가 우리 제 설교학교 공부한 목사님께서 암으로 소천을 천국하셨어요. 근데도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분한테 혹시 빚 졌어? 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소리야? 빚 졌어? 아니, 그런 거 없는데?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상담할 때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목사가 와서 조의했냐 이 말이에요. 안 했지. 그러면 안 했으면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은 저 사람이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했든 안 했든 간에 나는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함께 기쁠 때는 기뻐해주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가 정말 공동체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규례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고 여러분 나하고 안 친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성도들 우리 세민교회가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을 구제하되 가난한 자들 위해서 하되 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 밥 한 끼 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밥 사주면 그것은 내게 복 오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섬겼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에게 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에게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요즘 뭐 아이스크림이 많이 할인점이 있잖아요. 500원짜리 하나 사줬는데 저 사람 고맙다고 1000원짜리 사주면 그게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공동체의 삶이고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고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의 의미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건 규례는 반드시 규례를 지켜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교회 노예 단톡에서 탈퇴한 분들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톡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 빨리 옆에서 단톡으로 초대해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띵동띵동 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그거 띵동 소리만 줄여놓으면 돼요. 세민교회 공동체라면 여러분이 세민교회 같은 공동체라면 단톡에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 갑자기 긴급 기도를 요청했을 때 예를 들어 어느 성도님이 수술실 들어가는데 지금 긴급하게 수술을 들어가 중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전체가 모여서 같이 동시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느 집에 누구 자녀가 좋은 직장 됐습니다 하면 전체 같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서로 문자 넣어주고 서로가 그래야지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기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슬픔 속에 있는 저들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톡에서 탈퇴한 분들 다시 들어오시기 바라고 아직 그쪽에 카톡에 우리가 이 세민교회 카톡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초대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그리고 교회는요,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거든요. 맥추절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새롭게 출발됐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새로 세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후면 문 닫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10년 후면 우리 세민교회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까지는 존재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새롭게 바꿔지지 않으면
새롭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다음 세대들과 함께 다시 교회가 바꿔지지 않으면 세민교회 소망 없다는 거죠. 존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 없다고 할 때는 그냥 불어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큰 교회가 건물은 크게 졌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서 멀지 않아서 문 닫을 교회, 멀지 않아서 유럽처럼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그렇게 심지어는 오래된 교회가 심지어는 거기에 귀신의 집 만들어서 돈 받고 거기를 지나가게 만드는,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막아달라면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새롭게 태동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신명기서 16장 9절로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뭘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 몇 가지만 하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수확은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모든 복은 누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자고 예물 드려진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리에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햇빛도 비도 건강도 기회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열매, 삶의 열매, 자녀의 열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 이 말은 감사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함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것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자유인으로 만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죄와 고통, 실패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자 22절로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루살렘에서 저 갈릴리까지는 무려 180km예요. 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산 정도 거리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남자들이 올라와야 되니까 올라오면은 6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그 이방인 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도둑들이 야적대들이 와서 뭐 하겠어요? 그 집에 있는 재산 다 빼앗아가고 여인들 겁탈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올라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 땅을 보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그 집들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 이방인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감히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내 삶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다고요. 아멘.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만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찬송하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안 한다 이거죠? 아, 이상하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요. 지난주처럼 다리를 또 흔들어야 되나? 이럴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이 보호되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순간 불면은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들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제를 지키는 것은 단지 하나의 절기적으로 돈 헌금 몇 푼 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우리가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드려졌던 찬송 같이 감사의 감사 우리 찬송하십시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이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이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반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정말 아픔도 고난도
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욥의 삶 속에서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그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범죄치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사오니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세민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세민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늘 함께 슬픔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기쁨 속에서만이 감사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세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며,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반드시 규례대로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이 재단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재단의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맥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태동된 날 우리 세민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출발되는 역사가 나게 하시고, 우리 세민교회가 새롭게 다시 세팅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모이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귀한 재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를 기억하며 또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했사오니, 또 이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또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됐던 날이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가 하나님이여 다시 세팅되게 하시고, 또 세민교회가 함께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이여 슬픔 속에 있는 자 위로하고 기쁨 속에 있는 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오순절 마가닥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 세민교회가 이번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이 성령의 충만하여 다음 세대들이 주의 전으로 인도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주여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슬픔 속에 있는 자들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주의 만지심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과 물질의 문제에 매여 있는 성도들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누림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시며, 또 다시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시켜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의 역사가 우리 세민교회 성도들 일과 또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